와우 CCM 희망 프로젝트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번 시간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모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피난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다윗을 떠올리면 손에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용병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용사로 그를 떠올립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용맹한 용사인데 성경 어디에서 그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여서 숨었으며 누구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 왕의 고백은 그가 일평생 살아온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방패로 표현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분명히 맛보았을 터인데, 우리도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여서 다윗 왕이 누렸던 평화를 맛보기 원합니다. 본디 방패는 고대로부터 전사들의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투 장비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패가 가장 잘 발달된 시대는 로마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로마의 병사가 가진 방패는 목판 3장을 겹쳐대고 그 위에 알료를 칠한 천이나 가죽을 여러 겹으로 입힌 뒤에 테두리를 금속으로 고정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중심부에도 금속을 대었고 이 부분의 뒤쪽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착용을 용이하게 개발하였습니다. 현대의 전투경찰이 쓰는 방패도 바로 이 로마의 것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근접전 형태로 하는 전투에 익숙했던 로마군은 살상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대단히 높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이나 창, 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방패를 사각형으로 만들고 서로의 방패를 붙여 벽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고안하여서 틈이 없게 하였습니다. 요즘 전투경찰이 시위대와 대치할 때 방패를 붙여서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사각형의 방패는 붙여놓으면 틈이 없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로마군은 언제나 3열 횡대로 열을 섰습니다. 1열은 앞으로 방패를 쌓았고 2열은 방패를 들어 지붕을 만들었고 3열은 후방을 견제했습니다. 이 방패의 보호막으로 로마군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전진하다가 적이 창과 활로 공격하면 거북이처럼 숨으면서 돌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로마의 사각형 방패는 겉 표면에 붙인 천이나 여러 겹의 가죽 때문에 물을 먹일 수 있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에 담궈놨다가 사용을 하면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각형 방패는 매우 무거운 단점이 있어서 후에는 타원형 방패를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패는 모든 종류의 공격 무기로부터 사람을 보호합니다.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다윗 왕이 어떻게 실존하는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알고 의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방패, 요새, 산성으로 비유할 수는 있지만 다윗 왕이 누렸던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가사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찬양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적에게 쫓기고 있던 사람이 산성에 들어가 문을 걸고 잠그어도 두려움 속에 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실제하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됩니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기 원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패라는 도구는 칼과 창 그리고 화살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이 질문은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방패라고 비유했는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방패는 창과 활 그리고 화살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방패의 기능이 공격 무기로부터 나오는 공격을 차단하여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방패 노릇 해주시는가? 악한 적들의 공격을 차단해 주시기 때문에 방패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방패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적들의 공격을 맞아주시기 때문인가? 이 표현들이 그게 그것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표현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대신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아준 때가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맞아주심으로 사망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탄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갖고 있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모든 악한 존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더욱이 이 방패는 매우 특별해서 전 세계에 아무리 훌륭한 방패라 하여도 막을 수 없는 죄, 즉 사망의 두려움과 저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이 방패는 신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신자에게 사망의 두려움이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스스로 두렵지 않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이것으로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노라고 선언하고 마음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명하는 것으로 사망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패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태의 저주와 질병, 가난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즉 대신 맞아주셨으므로 나에게 머무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나를 사로잡을 권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떠나갈 것을 명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우리의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혹시 믿음이 적어서 안 나가면 어쩌나 혹은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대속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형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와 사망, 모든 질병과 저주, 궁핍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패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짜고 다듬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 모든 질병과 저주,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얼마나 헛된 것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방패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대속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야 신자가 어찌 참된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올라푸스는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가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하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고통을 욕되게 하면서도 죄를 빨리 청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일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대속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오래도록 마땅히 회개하고 청산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을 너무 값싼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는 악한 아이를 감화시키는 실적이 높았는데 이 고아원에서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한 아이가 잘못하면 엄격한 벌을 주는데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대신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팔을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아이들이 공동으로 결정하여서 칼로 찌른 아이를 3주 동안 암실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암실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한 아이만 빵과 물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대신 벌을 받을 사람이 없느냐? 그러자 칼에 찔림을 당한 아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신 암실에 갇히게 되었고 이번에는 칼로 찌른 아이가 빵과 물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칼로 찌른 아이는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원장에게 찾아가 자기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에 왔던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일본 본주에서 북해도로 가는 연락선을 탔는데 사고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배에는 구명보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등 선실 외에 다른 선실에는 구명대조차 없어서 3등 선실에 있던 승객들이 먼저 물에 빠져 익사해 가고 있었습니다. 1등 선기에 있었던 젊은 선교사가 자기 구명대를 물 위에서 익사 직전에 있는 한 일본인 할머니에게 입혀주면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터이니 살아서 이 말을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죽듯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선교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를 믿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사가 날 위해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여러분의 방패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죄와 사명, 질병과 저주, 궁핍으로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와우 CCM 개척교회 알리기 희망 프로젝트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